할렐루야. 귀한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시간 찬송가 30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그는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지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물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이어서 310장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아멘. 이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드리며 경배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동정녀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성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위와 또 비로 인해서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름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귀한 사역 이제
초등부, 유치부 아이들의 물놀이까지 남았는데 안전하게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 토요 아이스크림 전도, 또 돌아오는 주일은 재직회도 있고 구역장 모임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게 달라고 문지훈 목사님 또 휴가 중에 계십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를 위하여서 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다 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기후가 많이 또 아버지 무더위와 또 비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열사병 걸리지 않도록 성도님들과 어르신들 지켜주시고 또 비 피해 입은 모든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과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여름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역들 잘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귀한 어린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물놀이를 통하여서 행복해하고 주의 전에서 아버지 행복을 누리며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또 토요일날 아버지 하나님 아이스크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귀한 헌신하는 귀한 손길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귀한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또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를 위한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차량 봉사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그 목사님 휴가 가운데 참된 쉼과 안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만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하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가장 사랑하고 계신 대상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계신 대상 무엇이죠? 사람인가요? 사람이면 누구인가요? 가족일까요? 아니면 친구일까요? 반려동물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혹시 사물 있으세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어떤 물건, 애지중지, 아끼는 그런 물건들이 있으십니까? 또 취미를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 자신을 사랑해서 살아가기도 하죠.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분, 사랑을 양쪽으로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닮았어요. 닮은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다른 동물에게 없는 창조의 능력들이 있어요. 이 마이크를 만들고 스피커를 만들어서 이 소리가 크게 이렇게 커지도록 만들 수 있는 동물이 어디 있을까요? 없죠. 인간에게 주어진 창조의 능력,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죠. 마찬가지로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을 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담과 하와도 사랑했죠. 사랑 가운데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아이고 외로워 보이네, 사랑을 좀 하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사랑을 하고 자녀를 낳았고 또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대부분 앉아 계신 분들은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교회 오고 계시죠? 왜 오세요? 지금 왜 오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맞죠?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또 우리 애형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 예배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시기에 이곳에 오시는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은 사랑하면 움직여져요. 사랑하면 그 일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가들이요, 부모를 사랑하기에 움직이죠. 네, 잘 아시다시피 저 셋째가 아주 잘 움직여요. 부모를 너무 사랑해서 막 애교를 부려요. 까꿍 하면은 막 이렇게 이런 짓도 하고 아주 귀여워요. 부모를 너무 사랑하죠. 요 한 5살 요 때까지는 부모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자녀들이. 그리고 좀 더 크면 누구를 사랑해요? 친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온갖 시간과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움직이는 게 또 청소년기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청년쯤 되면 어때요? 누굴 사랑하죠? 애인을 사랑해요. 애인을 사랑해서 어떤 것을 하죠?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여요?
아무리 바빠도, 연예인들이 그렇게 바빠도 연애는 한다 그러더라고요. 청년 때는 어때요? 사랑하는 연인을 사랑해서 움직입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만나러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중년이 돼서 결혼하면 누굴 사랑해요?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 자식들을 사랑해서 아빠들은 열심히 일하고, 엄마들은 열심히 일도 하시고 살림도 하시고 애 낳고, 엄마들이 참 고생이 많으시죠. 아빠들도 마찬가지고, 가족을 사랑하기에 내 몸이 부셔져라 일하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년을 넘어서 이렇게 노인의 어떤 연세가 되시면 어때요? 잘 안 움직여지시죠. 근데 과학적으로 그렇대요. 뭐 마음에 이렇게 뭔가 두근두근거리고 흥분되는 것들이 별로 없대요. 전 경험을 아직 못 해봐서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다 해봤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식도 다 키워놨고, 뭐 돈도 벌어봤고, 집도 사봤고, 뭐 이렇게도 뭐 가난해도 보고, 부에도 처해보고, 이미 경험이 너무 많고, 또 육체는 노쇠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가슴 뛰고 움직일 일이 별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르신들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움직이게 한다 그랬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랑해서 움직이게 될 때가 언제죠? 다 어르신이 아니시군요. 바로 손주가 온다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이 집에 손주를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움직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이제 아무리 무릎이 아프고 아무리 허리가 아파도 손주들이 온다고 하면 두 발 벗고 요리도 하시고 집도 청소하시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손주들 놀아주시고, 데리고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서 막 먹고 싶은 거 사주시고, 그런 거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뭐 해요?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면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또 사랑하면 우리가 교회로 움직여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으로 움직이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의 자리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또 그렇게 살다 보면 뭘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다 보면,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떤 움직임이 또 생겨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실천으로, 내 잔이 넘치잖아요. 은혜 받으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또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어떤 기본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르게 사랑해야 될 대상을 잘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면 그 삶은 복받은 삶이고 아주 윤택한 삶입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해야 될 대상을 잘 사랑해서 이렇게 복받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반면에,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 사랑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속성대로 살아가기보다 다른 것을 사랑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일단 뭐래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세상 사랑하는 게 그 무엇이냐? 세 가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좀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이것을 한번 공부해 봤더니 육신의 정욕이 뭐냐? 육체적 본능과 욕구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또는 그 뜻을 거슬러 만족시키려는 욕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욕구들이 있어요. 본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불순종해가면서 이 육체를 만족시키는 그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적 욕망, 배우자 외에 다른 욕망, 또 탐식, 자족하지 못하는 그 탐식, 또 게으름, 안일함, 육체의 어떤 안락함을 우선시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과 반대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과 반대되는 삶입니다. 감각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 일어나는 탐욕과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큰 겁니다. 예를 들면 외적으로 아름다움을 너무너무 많이 추구한다거나 또 물질적인 풍요를 지나치게, 남들이 봤을 때 내 재산은 얼마여야 돼, 내 집은 뭐여야 돼, 내 차는 벤츠여야 돼, 이러한 욕망, 그리고 지위나 어떤 권력에 대한 시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돈도 있고 뭐도 있고 하면은 남자들이 나중에는 뭘 가지려고 해요? 막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남들 보기에 권력과 지위, 나 사장이야, 나 무슨 국회의원이야,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안목의 정욕인데, 이 탐심이나 어떤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들을 자극하는 욕망이라고 제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소비주의, 그리고 허영 등이 있습니다. 허영, 이런 것들이 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 이생의 자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이건 무엇이냐? 자신의 지위, 능력, 업적, 소유, 이런 것들을 근거로 삶을 자랑하거나 자기를 과시하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 없이도 난 잘났어, 이러한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자꾸 자랑하고 남들 앞에서, 우리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잖아요, 그죠? 자식이 잘 되면 자꾸 얘기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런 이제 우리 정도는 약간 그 순수한 마음에서 그냥 하는 거고요. 이 이상 되는 막 그 교만함 있죠.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나 잘났어, 내 주먹을 믿어, 이런 분들 여러분 만나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재산이나 명예, 학벌 이런 것들, 또 외모 등등 자신의 세상적 자랑으로 의를 삼는 그런 교만,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우상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왔다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온 이 가치관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보다 자아 중심적으로,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라고 유혹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자꾸 추구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될 대상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 구분해서 잘못 사랑했던 것들을 버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잘 정해서 새 부대가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여러분, 사랑해야 될 대상 우리가 잘 정해야 되죠. 바로 누구예요? 계명도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 부분들을 형제 사랑을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형제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바로 옆에 있는 이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위 사람들, 가족들, 옆집 사람, 아랫집 사람, 윗집 사람, 직장에 있는 사람, 사업장에 있는 사람,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어떻게 증명되나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활동을 해서 증명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뭘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반드시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위가, 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바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 사랑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이 그동안 들으셨겠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 이런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다 유형교회 다 유형교회예요. 건축된 물리적 공간, 가시적이고 제도화된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유형교회는요, 형제 사랑 없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즉 무형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신자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영적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파든 건물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연합체, 예수님의 몸, 그 지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형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형제 간에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사랑 없이는 무형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형교회가 교회라는 사실은 주님만 하십니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유형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수많은 건물들이 있죠. 왜요? 무형교회가 사랑으로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단단했기 때문에 건물들까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유형교회의 뿌리는 무형교회입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유형교회 많아요. 근데 무형교회가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역전되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건물보다 사람이 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으십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을 바로 정하고 바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길 바라십니다. 야고보서 4장에 의하면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교회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잘못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다투고 싸우는도다. 다투고 싸우는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내 안에서 용서가 되지 않아 다윗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그 미운 사람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용기 내어 사과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겸손해지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언제까지요? 원수를 사랑할 때까지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원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상을 봤는데요, 하얀색 천사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까만색으로 막 칠해서 이런 악마 같은 형상을 갖고 있는 이렇게 한 영상을, 두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하얀색 이 천사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을 용서하느라고 얼굴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쓰다듬어 줍니다. 그런데 이 까만색 사람이 팍 때려요. 근데 팍 때리는데 이 사람이 또 쓰다듬어 줍니다. 이 사람 또 때려요. 이 사람 또 쓰다듬어 줘요. 7번씩 70번 용서하는 것을 그 영상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영상을 담은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동의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1년 동안 그 주제 말씀 있죠? 그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을 사랑하는 것,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버리고 사랑해야 될 대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진심으로 주님 앞에 제대로 엉뚱한 거 기도하지 않고 정말 용서가 됐든 사랑이 됐든 내 이웃을, 내 옆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열매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떤 대상을 사랑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사랑을 닮아서 그 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창조되었기에 우리는 사랑을 하며 살기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얼만큼 사랑해야 되는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무형교회가 잘 세워져서 유형교회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몽골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교회 청소 토요일 오전에 있습니다. 초등부 물놀이가 돌아온 토요일 날 있습니다. 또 아이스크림 전도가 4시에 있고요. 주일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구역장 모임도 있습니다. 차량 운행 봉사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교육자 휴가로 문지훈 목사님 휴가 중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